예, 계속해서 저희 고린도전서 14장 아직 보고 있는데요. 자꾸 중간에 다른 얘기하느라고 지금 끌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로 40절까지 14장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4절부터 볼 차례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실행하는 것의 근거를 고린도전서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지역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고린도전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다음에 나오는 책들에서 교회의 어떤 교리를 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부터 있잖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쭉 해서 히브리서까지. 그런 책에서 신앙의 어떤 교회의 교리를 세워야지 고린도전서에서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4절.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2절에서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성령님의 기도를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막 랄라뚜뚜 따따따따 하는 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14절에서도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맥은 방언, 타언어 얘기죠.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그래서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 자신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위해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13장에서도 가정을 많이 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천사의 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가정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근데 바울은 산을 옮긴 적이 없어요.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내어준 적이 없어요. 다 가정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 가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이러면 안 돼. 이런 가정들을 할 수밖에 없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일어난 것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아저씨가 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요, 또 동생이랑 싸우면 동생 나쁜 아저씨한테 줘버리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가정이죠. 나쁜 아저씨 따라가지 마. 가정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예, 여기서도 어떤 것들을 가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논쟁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자신이 기도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만일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영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 의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들을 이제 보는데 제가 주로 설교랑 뭐 그런 거 짧은 설교 이런 걸 올리잖아요. 성경 강의를 올리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그런 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또 보게 됩니다. 꿈에 대해서 하면은 그런 거 뜨고요. 지금 방언에 대해서 요즘 얘기하니까 방언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얘기했는데 지금 방금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해야지 내 의지로 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유의지로라는 말이에요. free will.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건 이단이다. 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유의지라는 말은요, 성경에 아주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오경에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 자기 자유의지로 주님께 뭘 드렸더라. 이런 말씀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기의 의지로 무엇인가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로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나요? 내 의지로 해야죠. 내 의지로. 아마 그 구원받는 게 뭐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그럼 내 의지로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라는 건 뜻이에요. 내 뜻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 강제로 하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요, 뭐 전 영역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계시록에서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잖아요. 뭐 하고 계시죠?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의지는 뭐죠? 주님의 뜻은 뭐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함께 만찬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들어가서 함께, 나와 함께 우리 집에, 내 마음의 문에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문 안 열어준다고 못 들어가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문 잠겨 있는데도 그냥 막 통과해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뭐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젠틀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신사적인 분이에요.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열으라고. 내 뜻은 이거니까 네 뜻도 여기에 맞추라고. 강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의지가 뜻이잖아요.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두드리고 계시니까 호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의지로 성령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강제로 복음을 전하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뜻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대사로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지 않다면 명령이 왜 많겠어요? 성경에 명령이 많잖아요. 뭘 해라, 다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인간이 의지를 하는 것은 뭐 인간의 것이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가지를 잡고 뭐 끌고 가신다, 성령님께서 그러시는데, 그런 게 나오나요, 성경에? 요나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설명이 길어지니까. 요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냥 보시고요.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 꼭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나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뭐 집 사고 싶으면 집도 사고, 뭐 직장 옮기고 싶으면 옮기기도 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그런 건 왜 성령님의 의지 안 기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여행을 가도록 하실 때까지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건 다 자기 의지로 하면서 꼭 하나님의 일은 그거는 성령님의 의지로 하겠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전 굉장히 답답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집 사고 싶으면 사죠. 차가 사고 싶으면 사요. 옷 사러 가고 싶으면 옷 사죠. 뭐 먹고 싶으면 가서 뭐 먹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전도주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꼭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를 하시고, 그냥 자기가 하면 돼요. 먹고 싶은 거 가서 햄버거 주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꼭 왜 그러냐면요, 자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를 하시고 자꾸 이거를 너무 기대해요.
그래서 방언도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고. 근데 그 내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으면 하셨을 법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으면 하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하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지는 않아요. 그럼 상급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거는.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해요.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죠. 복잡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는 말하는 사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갑자기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전하잖아요. 그걸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모르는 언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는 방언이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준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했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결국에는 자기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절대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좋죠. 느낌 좋아요. 느낌이 좋은 건 좋죠. 근데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내 기분이 좋아 이렇게 했더니 아주 편안해졌어.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대부분 이 이유를 들어요. 자기가 평안해졌고 그렇게 해서 막 영이 맑아졌고 다 감정이에요. 자기 기분이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느낌은 좋지만 잘못된 것들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마약도 그렇죠. 엄청난 쾌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다른 것에서 일상적인 것에서 얻을 수 없는 몇백 배의 쾌감을 준대요. 그래서 마약을 한번 하고 나면 다른 모든 걸 다 안 하게 된다고. 관심을 안 두게 마약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럼 망가지는 거죠, 사람이. 실제로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게 하지만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약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파멸시키잖아요. 음행도 마찬가지죠. 기분 좋죠. 혼을 파괴시키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몸을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의 과에서는 성경에 나온 방언을 하는 모든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경우에 그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었고요. 신약 성경 복음의 진리가 이전에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말씀의 진리를 확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이 야만인처럼 말하거나 공중에다 대고 말하거나 성령님이 아닌 자신들의 영 안에서 말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뭔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내 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한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한 교회에서는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죠.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언노운 텅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언어를 써야 배울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막 방언하죠. 방언 기도 타임이 있어요. 저도 구원받고 이제 주로 3년간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 간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였어요. 방언 타임이 있었습니다. 찬양 한 30분에서 한 1시간 해요. 예배 때마다 찬양을. 그 다음에는 중간에 방언 타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뻘쭘합니다. 방언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막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다 구원받고 처음 간 교회에서 다 방언을 하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도저히 뭐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5마디가 더 낫다는 것이 방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날라 또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대로 따르면 돼요. 방언 기도가 더 수준 높은 기도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방언은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너 예수님 꼭 믿어야 돼. 내일 일은 알 수 없잖아. 이런 말 해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17절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선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교회 안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5마디의 한국말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구할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현대 은사주의 운동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좋아.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건요,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20절,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이 아이가 된다는 건 뭔가요? 잘 못한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악에는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악한 건 잘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다 해봐야지.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도요,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담배도 다 펴보고 그래야 그게 나쁜 건지 알지.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저도 안 하는 게 낫지 왜 뭘 죄를 지어보라고 왜 그러시냐 그랬는데, 악한 일은 몰라도 돼요. 악한 거는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아이가 되라고 했잖아요. 이해하는 일, 뭘 이해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미리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 중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상한 말 할 때가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번성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정 체제가 돼야 돼요.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어서 지금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 특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서 이제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요, 나만 토요일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나만 토요일에,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 그 사람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신정 통치 체제에서만 가능합니다.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그 형법에도 그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형법에는, 율법에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그 다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다른 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죠? 22절. 그러므로 타원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므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방언 나오는 문맥 보세요. 사도행전 앞에 중간 뒷부분 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사도행전 앞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방언으로 그 사람들의 사용하는 언어로 설교를 한 거죠. 중간 부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고넬료가 구원 받으면서 방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 믿지 않았죠?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믿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믿게 됐죠. 이방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걸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있을 땐 방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교회로 모여서 방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또 사도행전 10장부터 19장까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표적은 유대인 사도들에게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방언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타언어는 단 한 번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에서 표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타언어로 하면 듣는 사람이 반드시 믿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죠. 게다가 타언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방언은 믿는 유대인이 아닌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겁니다. 방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에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모든 것이 확실한 거죠. 길게 인용하겠습니다. 23절부터.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왜 배우지 못한 자란 말 할까요? 타언어를 은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배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스페인어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랄라뚜뚜 이런 거라면 그걸 어떻게 배워요?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대언을 하면 왜 그럴까요? 대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고 전하리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면요, 하나님 계시구나,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우리도 찬송하죠. 또 교리도 가르치죠. 설교에서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타언어가 있으면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어로 설교했어요. 옆에서 누가 통역해 줘야 돼요.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결국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자기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 은사를 잘못 쓴 거예요. 설교했더니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다른 사람들은 근데 별로 배운 게 없어요. 그 사람 설교에서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자기 혼자 기분 좋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여기 와서는 뭔가 배우는 것 같다. 배우고 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다. 더 성경을 알게 됐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사를 제대로 활용한 거예요, 목사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 섬김을 받는다면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고요. 그러면 그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이제 방언을 하는 방법을 말한 겁니다.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100명 200명이 한꺼번에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이건 개혁성경도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래요. 은사주의 교회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교회 본 적 있어요? 방언기도 하면은 방언기도 타임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막 다 하죠. 와라라라라 해서 다 합니다. 근데 둘이거나 많아야 세 사람이래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알아들어야죠. 다른 사람이 앞에 나와서 누가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어야죠. 성도들이. 왜냐하면 다른 언어를 하는 은사는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알아들어야지 유익을 얻죠. 뭔지 알아야지.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그냥 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페인어를 잘하는데 예를 들면 스페인어로 설교하면 누가 유익해요? 그냥 혼자 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고,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도요, 한 사람씩 전하라는 겁니다. 막 아무나 일어나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타언어로 말했을 때 아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도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배우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타언어보다 대언이 더 나은 선물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이것이 낫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든 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고 전하라. 좀 현대식 표현은 아니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면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가르치면 누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방언하면서 다른 사람 세우기 위해서 방언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자기 기분이 좋고 자기가 이걸로 성령님과 뭘 통하고 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세우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모든 영적인 선물은 남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뽐내고 싶어서 찬양대에 선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뽐내고 싶어서 설교한다면 차라리 설교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밖에서 그럼 밥도 먹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밖에서 밥 먹어야죠. 배고프면 자기를 위해서 밥 먹어야죠. 교회 내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나만 좋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도움이 돼. 그 청소건 무슨 식사를 제공하는 거는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누가 도움이 돼, 그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또 교회를 위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좋아, 다 싫어요. 자기만 좋아, 그럼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타 언어를 할 때의 규칙이죠. 방언을 할 때 최대 인원수 3명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명이 차례대로 하고 매번 통역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예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은사주의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방언 자체도 잘못된 건데 그 하는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자기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알잖아요, 그 언어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통역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언어로 설교를. 타 언어를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아예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29절 대언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성경적인 분이에요. 당연하죠.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닌 거죠. 성령님은요, 성경과 다른 말씀을 저에게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건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오늘날은 건전한 성경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귀를 간지러줄 그럴듯한 말을 듣고 싶어요. 그것 들었더니 좋던데 난 좋던데 그게 기준이에요. 그거 비성경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 좋던데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누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비성경적인 내용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비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성경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난 좋던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다 좋다고 하던데. 기준이 자기 감정이에요. 난 좋던데 난 기쁘던데. 그건 잘못된 거죠.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죠. 이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참 희한하게 자매님들이 방언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예전 교회에서도 보면 방언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잠잠하래요. 교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말은 해야죠. 문맥이 뭐죠? 타언어잖아요. 방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말해야죠. 방언에 대한 문맥이에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방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사주의 운동이 중단돼요. 진행이 안 돼요. 방언을 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압도적인 수가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과 반대로 가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면서 자기네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아이가 집안에서 야구방망이로 막 창문을 깨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집안에서 야구방망이 휘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떨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 느낌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다면 그럼 뭐 혼나겠죠. 똑같아요. 방언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야죠. 여자들은 하지 말라고 했죠. 남자들도 하려면은 2명이나 최대 3명 순서대로 통역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거는.
34절.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성경 문제, 방언 문제 다음으로 기독교계에서 민감한 주제가 등장하죠. 바로 교회에서의 자매들의 역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잠잠해야 하는데 왜 여자들이 잠잠하지 않고 나서는지 아세요? 이게 꼭 여자들만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하지 않으니까 여자들이 답답해서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던 사람들도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은 왜냐하면 남자들이 나서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서서 주님을 섬긴 겁니다.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마치 아내가 말 없는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게 하는 것처럼 잠잠하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들이 제대로 못하면 여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여자들이 나서서 뭔가 하는 게 마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니까는 여자들이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주의 운동을 이끄는 목사 중에 하나인 이 오랄 로버츠는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성경과 반대되는 것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실제로 한 말이에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인도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어떤 영이 이 사람을 성경과 반대되는 것으로 인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은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성경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인도가 궁금하다. 성경 보면 돼요. 성경대로 인도하십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대로 인도하실까요, 저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 거짓말 하도록 인도하실까요? 거짓말하는 영은 따로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역사서 보면.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정직하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정직하지 않겠다. 그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대로 해야 됩니다. 기록된 그대로. 35절.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성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36절. 도대체 어떤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의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만 하고 2명이나 많아야 3사람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통역을 세우고. 만약에 자기가 방언하면서 그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한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불편해요. 그냥 난 내 식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권고나 추천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많은 것들이요, 신약 성경에 나온 많은 것들 단순히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하시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유튜브 그분이 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정독을 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그냥 여러 번 읽었다. 다독.
몇 번 읽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성경 200번 읽었다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교리를 잘 몰라요. 그럼 200번 읽어서 뭐예요, 그걸? 의미가 없죠. 100번 읽었다, 뭐 몇십만 번 읽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기본적인 교리도 몰라요. 그럼 몇십 번 읽어서 뭐예요, 그걸? 해독수 채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다 중요하지만 자기는 갈라디아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계속 읽는 게 중요하다. 물론 성경 전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구간을 계속 읽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갈라디아서부터 히브리서까지가 신약,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여기 와 있거든요. 물론 일반 서신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지만 특히 여기가 더 아주 진하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하는 명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다르게 짜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하고 다 읽어야 되죠.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부터 서신서만 따로 이렇게 같이 돌리는. 그래서 성경을 예를 들면 1년 동안 1독했다. 그럼 서신서는 한 3독, 4독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신약 교리를 너무 몰라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른 유튜브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유튜브도 있고 성도들이 하는 유튜브도 있는데 저도 뭐 제가 이런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성경 실력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중 하로 나면 학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저는 저의 임무가 입문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분야를 해도 중상급의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입문자를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은 되더라고요. 여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경 교리도 입문자들을 인도하는 수준 정도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잘 몰라요. 중급, 상급 이런 건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은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걸 막 반대되는 얘기를 목회자들도 하고 성도들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스토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거는. 역사서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무슨 왕 다음에 누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따랐고, 이런 건 다 분별합니다. 그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신약 교리를 몰라요, 대부분이. 그래서 신약 교리는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물론 그 유다서까지도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건 환란서신이라 하는데 환란서신은 없습니다. 저희 그 신약성경 대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거 읽어보세요. 강의도 들어보시고. 서신서들이 신약 교회의 교리예요. 복음서도 아니에요. 전 복음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신 이야기들 다 담겨 있죠. 중요해요. 복음서도 신약 교리가 아닙니다. 신약 교리와 위배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지금 그 조만간 올해 안에 그 마태복음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신약 교리가 별로 안 나와요. 구약 교리가 나옵니다. 신약 교리는요, 서신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서신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서신서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도 알아야 돼요. 신약 교회의 교리는 서신서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어떤 회사에 입사하면 매뉴얼이라면, 지침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침도 알아야 되죠. 사장이 하는 일, 과장이 하는 일, 다 알아요. 사원이 하는 일. 근데 내가 차장이야. 그러면 특히 차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야 되죠. 하지만 대리가 하는 일도 알아야 되고, 사장이 하는 일도, 다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속에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이 서신서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갈라디아서부터라고 한 건 고린도 전서를 빼려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요, 신약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교리가 안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는 거의. 잘못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반복해서 읽는 건 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신약 교리를 알아요.
예, 그래서 신약에서 지금 저희가 고린도서 끝나는데 계속해서 서신서 공부하고 복음서도 들어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서신서는 계속 공부할 거예요. 고린도서 끝나면 다른 서신서 또 들어갈 겁니다. 신약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잘못된 교리에 쓸려다니지 않습니다. 성경 스토리는 많이 하는데 교리는 엉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 교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신약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신약 교리를 가르치는 이 서신서를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 구간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다른 데 전체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데 전체는 1년에 한 번이라면, 예를 들면 1년에 3번 읽으면 더 좋죠, 성경 전체를. 근데 일단 1년에 한 번이라면 신약 교리를 가르치는 이 서신서는 더 자주, 4번, 5번 막 더 자주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방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 못하면 은근히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면 순종해야죠. 영적이지만 나는 영적이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38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혼란스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하는 것, 또 품위 있게 하는 것,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악은 모양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양도 피하래요.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도 품위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뭐 돈 많이 벌어서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전도 책자 찍고 전도지 찍고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좋은 장비 사다가 찍고 뭐하고 돈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방법도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한 일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속여서, 그다음에 덕스러지지 못한 방법으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도덕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도덕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부도덕하진 않지만 부도덕해 보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가늠한 거 잘못된 거죠. 실제 가늠은 안 했는데 가늠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모양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를 하면요. 타언어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타언어는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타언어의 표적은 항상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타언어는 명백히 언어입니다. 방언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의미 없는 제잘거림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모르든지 하는 사람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언노운이에요. 누군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타언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타언어의 표적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집회에서 타언어의 선물을 사용하려거든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타언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타언어의 선물을 사용하려거든 반드시 통역해야 합니다. 또 여자를 통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대로 따라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죠. 에베소서는 사도행전과 같이 전환기적인 기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표적, 이적, 기적 등 더 이상 교회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교회가 서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일단 서고 나서는, 신약 교회라는 게 탄생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어졌어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온 교회로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거.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를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표적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옥교회가 세워지면 필요한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 즉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열거된 영적 선물의 목적이에요. 근데 영적 선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떤 게 영적 성장이냐?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그게 온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부감을, 아내를 고르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남편을 고르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잘해도요, 집에 와서 아내 때릴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도요, 집에 가서는 아내 때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지 못해요. 당연하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교리의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에 쉽게 미혹됩니다. 타원어의 선물은 거짓 교리와 미혹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원어를 한다고 해서 미혹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미혹이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를 이런 미혹으로부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려고 한다면 절대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인 이 제잘거림은 절대 성령님의 언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도 기도하시는지 전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확실히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신대요. 신음으로. 잘은 모르겠지만요, 자녀가 아플 때 신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아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답답하니까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영적으로 아픈 우리들을 보시면서 신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신음으로.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의 중보는 제잘거림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없는 기도요 신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게 성령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사람 막 답답해, 막 뭐라고 하고 싶어, 막 인내로. 그래도 인내해 주라는 겁니다. 내 동생이다, 내 언니다, 내 오빠다, 내 남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가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간신히 교회로 인도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좀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내로 그래도 기도해 주잖아요. 기다려주고. 그렇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나온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나온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의 오랜 기도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좀 부족해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은 방언으로 걷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예수님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내가 빌려줬는데, 내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걸 막 엉터리로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의를 빌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뭐를 해야겠어요? 어디 가서 사기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동의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어떤 거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동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1장에 2장에 계속 나와요. 성령님의 기도가 뭔지. 사도 바울이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보고 배워야지 고린도전서 보고 배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3주나 걸쳐서 이렇게 바르게 방언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예,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모든 것을 제 성경에서 노래를 배우기 위해 하시려고 있거든요. 예,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아. 그다음에 이 31절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께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한 남자라고 밖에 표현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요, 원고를 지금 예전 파일로 작성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번 판에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다른 설교는 이번 판으로 작성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보면은 사람, 남자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판이 오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더 본문에 맞는 걸 선택해서 수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원고 지금 갖고 있는 그 파일도 받은 거예요. 출판사에.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처음에 잘 안 줬는데 나중에 배포해 줬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고 계속 안 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보면서. 근데 아직 제가 통일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